요단강가에서 엘리야의 승천을 지켜본 엘리사는 본격적인 선지자의 길을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만난 도시는 여리고입니다. 마치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여리고를 맞닥뜨렸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 사역의 첫 걸음에서 여리고를 만납니다. 여리고성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참 익숙한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는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히엘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여리고를 다시 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게 됩니다. 그럼 이 성을 쌓은 사람만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는 원래 요단강으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와디 퀼트라는 협곡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 계곡 바닥에서는 여러 샘이 솟아나와서 물이 아주 넉넉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산지라서 물이 부족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막이라서 또 물이 부족하죠.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언제나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따뜻한 기후, 풍부한 물 덕분에 여리고 지역은 과실이 잘 있고 곡물들이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해 무너지기 전까지 여리고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큰 도시였어요. 그런 여리고가 물이 나쁘다고 합니다. 여기 물이 나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는요, 나쁘다, 단순히 나쁘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요, 이 단어는 악하다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또 이 단어는 시편 144편 10절에서는 해하려는 칼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단어죠. 유대인 주석가들은요, 이 물로 인해 가축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고 심지어 여자들도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생명이 없는 도시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도시죠. 이 여리고성을 쌓은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 자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여리고의 풍성함을 바라고 여리고로 몰려들었지만 그 성에 더 이상 풍성함은 없습니다. 그 성에는 그저 저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물을 고친 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 자체로는 그 해로운 물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소금을 던진 엘리사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께서 고치셨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선언처럼 이 여리고의 물이 고쳐집니다. 이제 여리고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죽음의 도시가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버림받고 멸망당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 엘리사의 첫 번째 이적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이후로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아합 이후로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이 여리고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열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새 그릇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일이 엘리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신자의 사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빛과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타락한 이래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저주로부터 구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악들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모든 천재지변이, 모든 슬픔이, 모든 고통이, 모든 질병이, 모든 죽음이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타락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생명을 벗어나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그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 헤치셔서 생명 가운데로 옮기셨습니다. 더 이상 천재지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절망으로 내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화된 그 여리고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과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부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소금 자체가 여리고성을 고친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아등바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미래에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풍성함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가질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하고 모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하는
삶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평안케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더 붙드십시오.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더 간구하십시오.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을 붙들면 그 모든 평안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